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본질의 회복입니다. 신앙 본질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지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믿고 전했던 그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행복의 초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분명한 믿음과 담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초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에 더 집중함으로써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달아 알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였어.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건너뛰고서 무엇인가 영적인 열매를 보기를 원하고 전도의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부문 태신자에게 뻘건 십자가를 막 들이밀면서 네가 안 붙들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또 안 되겠지요.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냐, 좀 더 고상한 가르침,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21세기에 적합한 그런 무슨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기독교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런 원시적인 냄새나는 그러한 가르침은 싹 감추고서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도 잘 풀리고 좀 마음도 편안하고 건강의 복도 누리고 좀 더 착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 정도 가르침으로 축소하고 물타기를 하려는 생각 자체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접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그는 철학적인 지식과 그 당시 학문이라고 하면 수사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시도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을 보니까 종교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지식 체계와 또 수사학적인 언변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쓰라린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바울은 확신하게 된 거죠. 복음이 우선 이로구나.
어떤 철학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지식과 수사학적인 실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 믿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울은 실패를 통해서 내려놓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자막이 준비되었나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는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은 탁월함, 뛰어남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 철학적인 사상과 논리와 수사학적인 그러한 언변을 총동원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시도를 이제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요. 전도에 있어서 무용지물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버려야 할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고, 대신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1절 말씀에 나오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수사학이나 철학만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지식들과 세상적인 가치들과 조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셔요. 기독교는 과학도 무시하고 철학도 무시하고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종교가 기독교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세상적인 지식과 실력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무용지물이다, 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무엇이 꼭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초엘리트였습니다. 초엘리트였다고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작정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 달변으로, 수사학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면서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대신에 당신을 위해서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회개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를 수도 없이 사도 바울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기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의 찬양을 올려드렸죠.
세상이 비웃는다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비웃지만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1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껄끄럽게 여겨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다고요. 하지만 영원토록 변함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이거 좀 감춰두고 싶고 껄끄럽게 여긴다면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함에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여러분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면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중부정입니다. 소극적으로 아이고 안 부끄럽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워한다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 창조의 능력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육신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아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생명을 주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죽은 영혼, 죽은 존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야 마땅한 것이지요.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구주께서 나 대신 달리셨으니, 날 살리기 위해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셨으니 우리가 어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다 하고 가볍게 여기고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을 뒤로 밀쳐두고서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고상한 기독교, 합리적인 기독교를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초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닫기를 원한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사에 누구를 얼마나 데려오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남을 것인가,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요.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서 그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변화가 이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을 상실하면 우리의 교회 활동이, 이 모든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자꾸 십자가를 건너뛰고서 무슨 부활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고 삶의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고난 없는 그런 영광과 고난 없는 은혜만을 내가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은 부질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하나의 방법론, 전도의 방법론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삶을 장악해 버렸던 겁니다.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의 구원론과 그의 인간론과 성화론과 교회론과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십자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신학적인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었다고요. 십자가의 영성은 바울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지배하였던 겁니다. 그의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가장 소중한 가치였던 겁니다. 그는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섬기며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모든 욕망과 욕심과 부러움과 동경과 좌절감과 우월감과 열등감, 모든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도록 이끌어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고요.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죠.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다툼이 있을 때, 야, 그리스도가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것이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적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영성이 내 안에 회복되어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평생에 불러야 하고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이 십자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만이 나 자신을 한결같이 품어주고 나에게 참된 만족과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확신하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와 조건들 버리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역사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먼저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장 3절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신감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아이고 이거 초청장하고 이거 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아이고 부끄러워가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그 문제 앞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 타락하고 어두움의 그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서 나가지 않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자체는 그야말로 완벽한 무력함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십자가가 그 약함 가운데, 그 무능함 가운데,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감은 무용지물입니다. 저도 교역자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나 보니까 23년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달리 표현하면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만남을 활발히 그렇게 활동을 하진 않지만 자신만만한 목사님들 만나면 좀 우려가 돼요.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가 그렇게 써놓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 믿는 김홍석 목사는 이라는 것은 저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한 거지요. 자신감은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감을 내려놓았어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에 대해서 멋들어지게 설명하고 온갖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지 않으시면 마음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어떤 영혼의 울림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지금 창조주를 부인하고 돌아선 죄인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내가 소망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5절은 그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죠.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을 자신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사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일평생 십자가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해야 할 십자가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성에 우리 모두가 눈을 떠서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나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내가 손해보고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참아주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고역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내 안에 충만히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만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연약한 무능한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